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기 위해 달려나온 개동의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늘의 위로와 평안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85장 찬송입니다. 오늘 생각나게로 이렇게 조거를 주를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으로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할 데 없도다. 자에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나 말하랴. 주 사랑받은 사랑과 그 사랑 알고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게 금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광이 되소서. 주보에 나와 있는 죄 고백을 함께합니다. 주여, 지난 80년 동안 우리에게 일제 강점에서 벗어나 해방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지난 80년 동안 우리는 부러진 허리를 붙잡고 슬피 울며 통곡하고 서로 책임을 전가하며 비난하느라 아무것도 고치지 못했습니다. 우리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직도 북쪽의 땅의 어둠이 깊은 것은 우리가 소금과 빛이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하고 행동함으로 강도 만나 쓰러진 북한의 형제 자매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려 하오니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용서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아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스도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조동문 100번 나라사랑 두 번째입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명이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대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 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이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오늘의 사람들을 위해 정의를 심판하시며 죽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아들들을 굳게 하시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하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명만에 행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모든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수급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문경민 선생님을 대표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님전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예배 드림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한 주를 시작하게 하여 주심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셨기에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 드릴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고 감사와 기쁜 마음으로 주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때에 움켜쥐고 있던 것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사랑과 은혜 가득 채워 돌아가 이웃들에게 나누고 또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번 여름 많은 비로 인해 곳곳이 침수되고 삶의 터전을 잃고 목숨을 잃은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다시 한번 잘 정비해서 많은 비가 오더라도 또 다른 각종 자연재해가 있더라도 서로가 서로를 챙기고 돌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켜 돌봐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머리 대신 이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 전에 나와 각자 고민을 걱정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한 걸음 한 걸음 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이들이 뛰어놀기에 좋은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이들이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의 사랑 가득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하며 즐겁게 뛰어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어른들이 기도로 그 시간들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 함께 고민하고 그 시간들을 잘 준비하여서 아이들이 청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 드림을 잊지 않는 늘 모든 일에 앞서 기도로 준비하고 사랑으로 나아가는 자녀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지켜돌봐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이번 한 주간도 저희들의 삶에 사랑 가득가득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 사랑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툼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손 내밀 수 있도록, 그리고 무슨 일이 있더라도 늘 주님께서 저희들 마음에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잘 나아가며 협력하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이제 가을에 또 태풍이 오고 저희들의 삶 속에 또 여러 일들이 있을 때에 저희들 그것들 다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용기 허락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아멘.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339장 찬송.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로 53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로 53절.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더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냐?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339장 찬송입니다. 있는
사랑과 인사하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지난 2021년 제작된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세계적으로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2023년 시즌2를 지나서 지난 6월, 2025년 6월 시즌3까지 이어졌습니다. 그 이유를 제 나름대로 간단히 살펴봅니다. 오징어 게임의 전체 주제는 네가 죽어야 내가 456억을 가지고 잘 살 수 있다는 극단적인 현실을 오징어 게임이라는 어릴 적 놀이로 비유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즌 1에서 살아남은 성기훈, 이정재가 이제 연기를 했죠. 성기훈은 시즌 2에서 사람의 생명을 게임의 도구로 삼아 유용을 삼고 돈벌이하는 사람들로부터 절박한 삶의 정황에 내몰려 그 삶으로 이용당하는 사람을 구하기 위해 다시 게임에 참가합니다. 그러나 시즌2 게임에 참가한 사람들은 성기훈이 자신들을 구하기 위해 다시 참가했다는 사실에 의심합니다. 그러나 첫 게임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가 끝나고 성기훈의 사심없는 권유로 많은 사람이 설득을 당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복병이 등장합니다. 민주주의를 세우는 원칙 중 다수결의 원칙이 게임을 멈추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았습니다. 결국 성기훈은 민주주의 근간인 다수결 원칙이라는 벽을 넘지 못하고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게임을 중지시키기 위해 게임을 주관하고 유지하는 마스크맨들과 무장투쟁을 벌이지만 결국 진압당합니다. 시즌3에서 진압이 완료된 상태에서 게임은 계속되고 성기훈은 마지막 순간 게임 중에 태어난 아기 222번, 원래 이 아기는 뱃속에 있었기 때문에 번호가 없었는데 222번은 엄마예요. 엄마도 게임 중에 죽죠. 엄마의 번호를 이 아기가 대신 받는데, 그래서 그 아기를 위해서 성기훈 주인공이 죽음을 선택합니다. 아기를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그는 게임 종료 버튼을 누르지 않은 채 프론트맨에게, 프론트맨은 이제 이병헌이가 이제 연기를 하고 있죠. 우리는 사람입니다라는 말을 남기며 스스로 죽음을 택해 프론트맨이 인간성을 회복하고 버튼을 누르도록 유도합니다. 결국 성기훈의 희생으로 게임은 멈추게 됩니다. 작품을 만든 황동혁 감독의 목소리를 유튜버 살구뉴스라고 하는 유튜버가 있는데, 유튜버 살구뉴스가 아주 요약을 잘했어요. 황동혁 감독의 이야기를 이렇게 전해줍니다. 그는 시즌 1을 만들 때보다 지금 세상이 더 안 좋아졌다. 경제적 불평등은 더 심해지고 서민들의 삶은 더 팍팍해졌으며 전쟁은 확산되고 기후위기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바꿀 능력도 의지도 없어 보인다. 그래서 이 작품을 통해 지금의 세상에 대해 말하고 싶었다. 또 이어 성기훈이라는 평범하고 평균 이하의 인물이 그런 시대의 희생과 책임을 떠안는 모습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오징어 게임의 메시지에 맞다고 생각해 결말을 바꾸게 되었다. 결말이 원래는 성기훈이 살아서 잘 살아가는 모습이었는데 중간에 성기훈을 오히려 죽이는 결말로 바꿨다는 얘기죠. 우리는 지난 2월 넷째 주 2월 23일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합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입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는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의 원수는 미국에 사는 조나단도 아니고 영국에 사는 제임스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우리의 원수는 우리가 모르는 저 머나먼 타국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와 언제나 가까이 살고 있는, 또 우리가 잘 아는 부부, 부모, 자식, 형제, 자매, 친구, 이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고 오히려 원수를 축복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처럼
또 다른 이율배반적인 말씀을 접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화해와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하나님과 사람,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놓여 있는 죄와 거짓, 그리고 시기와 질투의 문제를 해결하여 평화와 생명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 스스로가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2장 49절입니다. 새 한글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불을 땅 위에 던지러 내가 왔습니다. 이미 불이 붙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10장 34절은 더 섬뜩한 번역을 했습니다. 내가 땅에다 평화를 안겨주러 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평화가 아니라 칼을 안겨주러 왔습니다. 라고 번역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평화가 아니라 분쟁과 분열을 일으키러 왔으며 더 구체적으로 칼을 주러 왔다고 말씀합니다. 세상죄를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고 사셨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오늘 말씀이 예수님 말씀이 아니라고 주장하기는 더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맞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합니까? 예수님 말씀은 틀림없는데 화해와 평화를 위해 오신 예수님께서 분쟁을 일으키기 위해 칼을 주러 왔다는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차근차근 풀어가야 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분쟁과 세상의 분쟁을 구분해야 합니다. 세상의 분쟁은 재물과 명예 그리고 권력을 얻기 위해 부정과 불의 그리고 거짓과 이기심으로부터 오는 갈등과 분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갈등과 분쟁은 복음과 진리가 선포되어졌을 때 너희는 분열과 갈등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분열과 갈등은 더 많은 재물을 얻고 더 많은 명예를 얻고 남들보다 내가 더 많은 명예, 남들보다 더 많은 권력을 갖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부터 나오는 시기와 질투, 이기심 뭐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세상의 정욕으로 말미암아서 갈등과 분쟁이 일어난다면 지금 내가 세상에 갈등, 분쟁을 일으켜다 평화를 주러 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곳에 내가 진리로 선포되어지는 곳에 갈등과 분쟁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분쟁의 참뜻은 우리에게 복음과 진리가 선포되었을 때 그 복음과 진리를 위해 싸우라는 것입니다. 어떤 시련과 혼란이 와도 복음과 진리를 전하고 받아들이는데 멈추지 말라는 겁니다. 불의와 거짓과 타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복음과 진리는 어둠과 거짓에 질 수 없습니다. 생명은 죽음과 공존할 수 없습니다. 빛은 어둠과 공존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성육하심과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이라는 복음과 진리는 죽음과 거짓이라는 어둠의 세력과 다툴 수밖에 없습니다. 거짓의 사람들로부터 진리의 복음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들과 분쟁하고 분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오늘 예수님 말씀 중 분쟁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분쟁을 위해 칼을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만 재해석하면 오늘 말씀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가 왜 사랑하는 사람, 즉 아버지와 아들, 어머니와 딸,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왜 원수처럼 다퉈야 하는지를 알게 됐습니다. 왜? 복음이 선포되어졌을 때, 진리가 선포되었을 때 어떤 사람은 그걸 복음으로 진리로 받아들이지만 어떤 사람은 그걸 복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지. 그러면 그때 복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복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과 예수님 주신 칼로 다퉈야 돼. 한다는 얘기죠. 근데 예수님이 주시는 칼이란 예수님이 주시는 그 검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검으로 또 하나님 주신 칼로 우리가 이미 이해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이 세상에 칼을 주러 왔다, 내가 이 세상을 검으로 주러 왔다 라고 했을 때 그 칼과 검의 의미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에 왔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성육하신 것만으로도 논쟁거리가 되잖아요. 갈등과 분열. 저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느냐? 그리스도가 되는데 어떻게 십자가 달려 죽을 수 있느냐? 죄가 없다는데 왜 십자가 달려 죽었느냐? 십자가 달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 말도 하지 마라. 말도 안 되는 얘기하지 마라. 계속 갈등과 분쟁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던지러 오셨습니다. 이런 전통을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대로 받아들였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7절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의 투구를 받았으므로 또 성령님의 칼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무장하십시오. 성령님의 칼을 받았는데 이 성령님의 칼이라는 것이 결국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곧 성령의 칼이었다. 또 익명의 제자가 쓴 시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습니다. 양쪽으로 날이선 어떤 칼보다 날카롭습니다. 사람 속을 꿰뚫고 들어가서 혼과 영, 관절과 골수를 가르고 마음속 감정과 생각을 판별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복음과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분쟁과 다툼을 불사하라고 다소 과격하고 단호하게 말씀은 하셨지만 현실에서는 전혀 다른 의미로 우리에게 해석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분쟁을 해결해서 너희가 칼을 가져야 되는데 이 칼은 세상에서 사용되는 칼과 다른 의미의 칼이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의 칼. 하나님이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온 칼. 그리고 가장 낮은 자의 자리에서 멸시와 수모를 당하며 십자가를 지는 칼.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죽는 칼.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부활하실 때 부활하는 부활의 칼. 그런 칼이죠. 그 칼로 싸워라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드라마를 제작한 오징어 게임의 감독 황동혁은 자신의 작품을 통해 우리가 믿어온 세상의 질서라는 경제,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과연 옳은 것인지, 그리고 인간의 본성이 인간의 문명을 지키기 위해 적합한지 드라마를 보는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 무엇을 헌신하며 무엇을 희생해야 하는지 그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은 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그 자리는 분명 갈등과 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과 진리로 일어난 갈등과 분쟁은 반드시 하나님 말씀으로 해결하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 말씀, 내가 주는 검으로 해결하라. 즉 원수를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검으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분열과 갈등은 반드시 가장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원수를 사랑하는 방법으로 말씀의 검을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되 상대방을 재물과 힘으로 그리고 능력으로 누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복음과 진리를 거부하는 상대방에게 많은 수모와 모욕을 당하며 자기를 죽이며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복음과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과정에서 분쟁은 반드시 일어나지만 그 분쟁의 결과는 먼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다툴 때 그 복음과 진리는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검은 항상 가지고 있지만 그 검을 사용하는 순간 그리스도인은 그 싸움에서 질 수밖에 없다. 항상 지는 싸움을 해야 한다.
복음과 진리가 선포되어지면 다툼이 일어난다.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 다툼이 일어날 때 너희는 말씀의 검을 들고 싸워라. 근데 그 말씀의 검을 들고 싸우는 사람은 이기려고 싸우는 게 아니라 그 검을 드는 순간 너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너는 십자가 달려 죽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싸우라는 말씀입니다. 복음과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여 분쟁과 다툼을 일으키되 가정과 세상의 화해와 평화를 위해 그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의 검으로 지는 싸움을 하라는 것이 오늘 예수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항상 섬기는 자세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 복음과 진리를 세상에 전하여 분쟁을 일으키되 항상 지는 싸움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왜 원수를 사랑해야 합니까? 복음과 진리가 선포된 그곳에서 지기 위함입니다. 지는 싸움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성 함께 합니다.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참 사랑해 주를 경배해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녹아지고 부서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을 더 밝히고 세상을 더 깨끗하게 정화하는데 내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가는 멋진 그리스도인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을 주 앞에 드립니다. 바친 손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만배로 갚아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 하나님 보시기 아름답고 귀한 곳에 잘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전통을 이어가는 개동교회를 축복하시고 교회 학교를 축복하시고 세우신 선생님들을 축복하시고 또 함께 나와 또 예배드릴 우리 어린 아이들에서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또 청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두 번째 전도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는 성령님의 권능을 받아 가족과 이웃 그리고 땅끝에 사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교회 창립 100주년 특별위원회 지난 당회 때 우리가 정했는데 위원은 아래 명단을 적어놨습니다. 이 위원들은 2부 예배 후에 담임 목사실에 잠깐 모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인 조직을 좀 세우고 역할 분담도 좀 나누고 또 회계도 좀 세우고 그래서 이제 이미 우리에게 지금 정립되어 있는 자금을 이제 조금씩 이제 우리가 이제 결정해서 이제 활용하고 사용해야 되는데 첫 번째가 이제 새 한글 성경 구입권으로 저희들이 모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100주년 때 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100주년 로고는 다 책에 붙어 있겠습니다. 그래서 미리 내년서부터 쓸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100주년 되는 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미리 좀 구입하고 미리 보는 것도 괜찮겠다 하는 생각에서 상의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선교 140주년 포럼 감리교 선교 140주년입니다. 그래서 8월 21일 목요일 오전 30분 9시 30분 했는데 참석을 원하시는 분은 저와 같이 8시 반에 교회에서 같이 출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평신도 영성 수련회가 8월 23일 토요일 날인데 역시 9시 30분인데 청장년 이상 교회 차는 8시 30분에 교회에서 출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평신도 영성 수련회가 있습니다. 종로지방 선교대회가 있습니다. 9월 8일부터 10일 월화수 중앙교회에서 하는데 영등포 제1교회 최태수 목사님이 강사님으로 선정됐다고 하는데 일단은 여러분 일정 1, 2, 3이 아니라 8, 9, 10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지난 8월 11일 우리 차선호 성도님 모친 성을순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차선호 사광천 집사 차인철 할머니죠. 나머지는 여러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점심에 우리 김원희 권사님 특별 점심 특식으로 콩국물. 그래서 오늘은 콩국물이 있으니까 콩국수가 점심 메뉴가 되죠? 네. 또 다른 광고 계십니다. 없으시면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감사에 함께 찬양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 성자를 이 땅에 보내시며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원수를 사랑하며 지는 싸움을 하기로 작정하는 우리 교동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에 삶의 터전과 자녀손들 머리 위에 교회가 세워져 있는 지역과 이 지역에 더불어 함께 사는 모든 지역의 주민들 그리고 이 지역을 순례하는 순례자들 머리 위에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역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